계단의 말씀할까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한량없이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한량없이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성경 1189장 가운데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장 힘있게 증언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을 믿음 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이 증언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의 심령 위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은 그 정체성, 너의 정체가 뭐냐? 그럴 때 그 정체성과 삶의 방식에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달라요.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 부릅니다. 신약성경에서 성도를 의미하는 헬라어 하기오스는 본래 분리된, 구별된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존재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좀 더요. 성도는 세상의 가치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세속이라는 가치 체계를 의미합니다. 세속이란 세상의 풍속이라는 뜻입니다. 돈, 권력, 명예, 쾌락 같은 눈에 보이는 인간의 욕망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을 일컫습니다. 거룩하다는 세속적이다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서 하나님이 너 내 거 하자 그리고 우리를 불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화성에 갖다 놓거나 목성에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이 지구에서 우리를 불러서 똑같은 그냥 수원 살던 사람은 수원, 화성 살던 사람은 화성,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데 달라진 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고 주님이 넌 내 거야. 이 세상에서 내가 볼 때 얘는 내 거야. 그리고 요걸 우리는 구별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요걸 성도, 구별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키, 학벌 이런 거 상관없이 너 내 거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요걸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아멘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거 보니까 저딴 게 하나님의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기 것을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달걀 있지 않습니까? 다 노란 달걀인데 좀 하얀 달걀이 있어요. 그러면 저게요 생각보다 뭐지 이게 아니고 불편합니다. 다 노랗든가 다 하얗든가. 근데 노란 달걀에 하얀 달걀이 딱 있는 순간 저것도 다른 건 다 근데 좀 튀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저 하얀 달걀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이 저렇게 다 노랄 때, 살색일 때 우리를 하나님 구분해서 너 내 거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서 떼거리가 그래도 저렇게 좀 있으면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편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이것처럼 진짜 혼자 있을 때 외롭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동네는 교회도 동네에 하나밖에 없고 동네 커요. 근데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주 희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누가 그러면 교회 다녀요? 와, 괜찮아요? 뭐 이런 거 묻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튀었죠. 근데 제가 보니까 제 어렸을 때 거기서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교회도 많아지고. 저렇게 되면 숫자가 괜찮죠.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건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특별하게 우리가 튀지 않더라도 좀 달라요. 그리고 그 다른 게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세상에서 우리가 힘듭니다. 그리고 세상도 힘들어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달걀 중에 제가 너무 센 노라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좀 튀는 것도 그러는데 우리가 믿음이 너무 좋으면 세상이 진짜 불편합니다. 저렇게 너무 튀잖아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뭐 하면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러면 불편합니다. 제가 예수 믿으면 왜 불편할까? 세상 사람들 왜 우리를 싫어할까? 뭐 영적으로 뭐 어쩌고 이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방식이 달라지면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남 욕도 안 하고 그리고 속이지도 않고 아멘이 전혀 안 되는데 그지? 우리가 아직 믿음이 덜 돼서 뭐 속이기도 하고 남 욕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원래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불편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누구 같이 욕해야 되는데 다 욕하는데 예수 믿고 뭐 사람이 다 그러지 뭐 요렇게 하면 요 사람들이 다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서 얘들 니들 욕하더라 이러는 순간 그러니까 같이 욕해야지. 누구한테 가서 얘들 니 욕하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따지러 가면 야 걔도 니 욕했어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돼요. 저도 직장생활 5년 했습니다. 근데 5년 했는데 하면서 이제 뭐 하다가 신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신학교를 다니면 전도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 안 먹잖아요. 근데 직장생활하면 회식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술 먹을 때 나만 눈 뜨고 있는 거예요. 맑은 정신에. 그 술 취해서 하는 걸 내가 다 보죠 이렇게. 얼마나 불편해. 왜냐면 같이 취해 있어야지 되는데 나만 정신이 맑아. 다 봤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나를 빼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나를 빼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회식에 같이 가고 정신이 맑으니까 운전시키더라고요. 자기들 다 술 취해 있으니까. 그때 뭐 대리운전 이런 거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까지 다 태워줘야 되니까 술 안 먹어도 용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술 먹고 뭐 하여튼간에 뭐 이상하던데요. 뭐 토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남자고 여자고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쟤들 왜 저러고 사나. 그리고 나는 콜라 먹고 취한 척하고 이러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거 보면서 그때 제가 쟤들이 정말 내가 싫겠다. 같이 그러니까 도덕질도요 같이 해야 됩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던데 회사 생활하면서 회사에서 도둑질할 때 같이 그 부서가 다 해야 되는데 하나만 안 하면 걔 때문에 다 불안하다. 나만 재밌나? 근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이 너무 좋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방식하고 좀 다르니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이 땅에서 그냥 화성 가서 살라고 그러면 너 예수 믿었지? 화성 가서 살아. 목성 가서 살아. 그리고 완전히 분리되면 좋은데 여기 살면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꾸 산다고 이야기를 하니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하고 이게 처음에 같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다 보니까 조금씩 다른데 야 잠깐만 쟤들은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른데 결이? 그리고 같이 도둑질도 같이 하고 술도 같이 먹고 술 취하기도 같이 취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쟤들만 맑아 정신이. 그리고 우리가 이상한 걸 할 때 쟤들 안 해. 잠깐만 쟤가 등 돌리면 우리가 어떡하나? 그렇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또 제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누구나 목사님 제가 그럴 줄 알고요. 그래서 제가 안 불편하게 하려고 술 한 잔 마시면 제가 2잔 마시잖아요. 아주 아름다워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방식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방식이 뚜렷한 차이. 그것이 뭐냐면 세상에 속하여 세속적인 가치를 따르는 사람은 계산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논리, 합리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해야지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삽니다. 세상에 살 뿐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는 사는 게 다르다. 저들은 계산으로 살고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저들은 세상에 속했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름대로 저는 저기 설명이 어떨지 모르는데 그림이 약간 유치한 것 같아요. 어쨌든 두 길 중에 우리는 계산기 두드리면서 계산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 뭐 이러려고 그렸는데 표정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니까 차라리 욕을 하든가 감동을 받든가 뭐 둘 중 하나를 해야지. 이러고 보고 있으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할 때 무엇을 믿고 사는가?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갑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곧 성경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간의 계산의 논리를 초월하여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종적인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즉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목사님 계산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성도들은 구별되어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이러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면서 얘야 믿음으로 사는 건 이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라 이야기하고 우리는 때마다 말씀을 설명하고 여러분과 저는 평생 말씀을 듣고 저는 평생 이거 설교하고 여러분 평생 이걸 듣습니다. 물론 잘 안 지키니까 뭐 평생 들을 만하죠. 그런데 끊임없이 이거 설명하고 이거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성경 듣고 그다음에 성경 가르치고 이게 아니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야기하고 신학교 가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건 뭐냐면 이걸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신학교 가면 히브리어, 헬라 이런 거 배우면서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이걸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목회하는 사람은 신학 안 하는 게 좋은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가장 놀랐던 게 뭐였냐면 이제 설교학 이렇게 하면 평가가 쭉 있거든요. 그걸 이제 설교학 할 때 설교 실습 1, 설교 실습 2 이래요. 그럼 이제 그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한 40개 넘게. 오늘 목사님 설교의 제수 추어는 어땠나? 발음은 어땠나? 그다음에 예화는 어땠나? 이런 게 하고 평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다 보면요. 나중에 설교는 안 들리고요. 오늘 목사님은 예화를 2개 드렸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중심을 잘 잡고 있었는데 자꾸 건들거리는 게 뭐. 그래서 그렇게 채점하다 보니까 설교는 안 들리고 평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들을 때 우리는 이걸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이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 말씀 중에 히브리서 11장 6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사는 거죠. 저 보세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 믿음으로 살잖아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성경을 믿는데 그 중에 오늘 한 구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특히 이 시각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본문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을 우리가 믿는데 저게 뭔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감정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아파하시기도 하고 분노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넘어가는데 저 하나님이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감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도 하시고 슬퍼도 하시고 안타까워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저분을 기쁘게도 하고 저분을 슬프게도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어차피 하나님 안 믿으니까 관심이 없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도 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도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에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기뻐하셨죠.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6절에 사람 지은 걸 내가 한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그 마음이 불편하시고 슬프신 거예요. 그리고 한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보좌에 앉으셔서 니들이 뭘 하든 뭐 그래 내가 잘해줄게 이게 아니고 기뻐도 하시고 슬프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내 행동 하나가 지금 세상 사람들 계산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게 돈 되냐 안 되냐 이것만 생각하는 거 이렇게. 우리는 이것도 생각해야죠. 돈 되는지 안 되는지 이득이 되는지 생각하는데 이것도 생각하지만 저분이 이걸 어떻게 보나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분이 이걸 보고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생각하지 않는 걸 우리는 하는 거예요. 내 이 결정과 내 이 행동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 스바냐 3장 17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웃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면 그분은 별 요동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감정의 기복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뻤을까? 저게 있는 거죠. 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즐거워하시는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우리는 앞뒤 다 따지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따지고 경제 이득 뭐 득실 이거 다 따지고 요 향후 5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다 따지지만 최종 결정을 할 때는 저분이 이걸 기뻐하시나 슬퍼하시나 안타까워하시나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 기쁘신 선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뭘 속으면 안 되냐면 그러니까 무조건 선교사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대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워서 안 받는 게 아니라 얘야 네가 그 선택하면 네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너는 그게 맞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 다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병고심을 받고 주님 따르겠다고 이야기할 때 거라사인 광인이 하나님 그러잖아요. 따르지 마. 가족한테 가 이런다고. 근데 누군가는 걔는 하나님이 얘야 가족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넌 날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는 무조건 뭐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이러면 기쁠 줄 아는데 그러지 않아요. 저분이 이걸 어떻게 볼까?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그런데 보세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고 슬프시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줬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체 무엇이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감정을 웃게도 하고 울게도 때로는 한탄하게도 합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기껏 인간이 뭐라고 우리에게 있는 것,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믿음이라는 게 우리한테 있다는데 이게
있으면 저분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게 없이는 저분을 기쁘게 못 한다는 거죠. 아니 내 같은 게 믿음이 뭐라고, 내가 뭐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라고 저분을 기쁘게도 하고 저분을 기쁘지 않게도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저분을 기쁘게도 만들고 저분을 슬프게도 만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뭔데 그것이 저분을 기쁘게도 만들고 저분을 슬프게도 만드는가? 그것도 행동도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저분이 기쁘고 어떤 믿음이 있어야 저분이 슬픈가? 여기에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국어 번역 성경 중에 반드시라는 저 표현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됐잖아요, 헬라어로. 근데 헬라어를 찾아보면 저기가 데이라는 건데 헬라어로 저게 뭐냐면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좀 반드시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저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가? 지금 기쁨이 없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근데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두 가지인 거예요. 그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한다. 그냥 막 믿는 게 아니고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반드시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는가?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필립스 신약 성경이 있는데 저 번역은 필립스 저쪽이 쉽게 영어로 한 거예요. 그걸 또 한국어로 사람이 번역한 거죠.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둘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는 것. 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요거와 연결되는 건데 저걸 하나를 믿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이거예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보세요. 저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야지, 반드시 저걸 믿어야지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믿는데 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나요? 하나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보세요. 세상살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너무 부조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너무 악합니다. 그런데 부조리한 세상과 악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더 즐거워 보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거죠. 진짜 우리도 모르게 나와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이렇게. 제가 사진을, 저게 이제 일본이 우리를 35년 이렇게 식민지 지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저렇게 지배를 할 때 모든 학교에서 동방요배 같은 걸 시켰습니다. 저기 고개 숙이고 조회 때마다. 기독교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저거 안 하면 교장 선생님이 전체 학생 앞에 불러 세워서 따귀를 때렸습니다. 할 때까지. 그리고 우리 젊은 애들은 저렇게 군인으로 끌려가서 징집당해서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35년. 그럴 때 기도하고 예수 믿고 이런 사람들한테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너 하나님 믿는다며? 야, 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렇게 일본 저 군국주의 저 나쁜 놈들이 우리 청년들 저러고 목사들 신사 참배 안 한다고 죽이고,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자기 백성이 저렇게 죽는 거 그냥 보고 그래 죽는가 보다, 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렇게 물었을 것이고,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런데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그래도 일본이 저렇게 잘 나가. 심지어 진주만까지 막 폭격해.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거 우리 입장인데요. 일본은 패망하기 전에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핵폭탄 떨어지잖아요. 떨어져서 21만이 죽습니다. 뭐 더 숫자가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죽었을 때 지금 거기 다 뭐 나가사키 같은 경우에 원자포탄 떨어진 곳에 공원 세워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나쁜 놈들인데 뭐라 그러냐? 그 일본에 옛날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데 어떻게 원자폭탄을 우리에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조리한 인간 세상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막 믿고 살았는데 돌아가는 꼴을 보니 이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저렇게 하다가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순교하고 그러면서 진짜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끝까지 믿고 버텼는데 어느 날 해방이 되는 거죠. 그때 누군가는 봤지.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믿다가 하나님 어디 있냐고. 아우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있으면 이렇게 놔두겠냐. 이 나라가 이렇게 30년 넘도록 이렇게 저 나쁜 놈한테 짓밟히는 거 보고 있겠냐고. 자기 종들이 뭐 목사들이 저렇게 죽어나가는데도 그냥 놔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냐고. 없다고. 누군가는 그러고 누군가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살아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티다가 해방이라는 걸 맞으면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진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저게 뭐냐면 6.25 전쟁 때 남대문이 절했다네요. 참 그런 생각 들잖아요. 6.25 전쟁에서도 저 남대문이 저렇게 살아남고 이랬는데 어느 놈이 불 지르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리고 저 뭐 피난민들 저 때도 누군가는 그러지 않겠어요?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아니, 너희 하나님은 왜 놔두냐고. 하나님 못 믿게 저 빨갱이들 내려오면 다 죽여야 되지 않냐고. 성경에 보니까 뭐 불발 불병거도 나오는데 너희 하나님 어디냐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 모양이에요?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 그림을 가져온 건 뭐냐면 그래서 다 망해갔던 나라가 뭐 전 세계 10인이 7인이 뭐 이래요. 근데 내가 보니까 10이고 7이고 뭐 다 필요 없던데요. 미국이 뭐라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위로받아야 이렇게 넘버 2 뭐 중국, 넘버 3 일본 뭐 저 친구들도 박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 나라가 이게 뭐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제 친구 목사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서 힘들게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2004년도에 쓰나미가 옵니다. 근데 일본에 원자폭탄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21만인데 쓰나미가 와서 죽은 사람이 24만이에요. 근데 그 지었던 교회 싹 다 날아갔죠. 근데 이 목사인데 또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 폐허가 돼서 싹 쓸려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불타면 뭐 남은 거라도 있다는데 물로 가니까 싹 정리된 거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하늘 보고 이러더라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살아계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교 헌금해서 다 그렇게 지은 건데 그 모슬림 국가에서 그렇게 어렵게 왔는데요. 하나님 이게 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에 끊임없이 너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야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데 우리의 이 믿음을 끊임없이 흔든다는 거죠. 상황들이 보고 있으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자기 사람들한테 계속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홍해 가를 때 그거 같이 따라 건너고 뭐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이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진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 맞으십니까? 하나님만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해요 하나님? 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31편 24절도 있는데 신명기 시편 31편 24절인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요한복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며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새는 저 찬양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저 가사로 만든 찬양이 있다는 거 아세요? 굉장히 비장합니다. 그 찬양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고마워요. 그리고 잠깐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나 3부에도 불러야 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부른 건 유튜브 찾아보셔서 제대로 된 가사를. 그러니까 힘들 때 뭐 이런 찬양은 코로나 때 참 IMF 때 그렇게 올 때 우리 신앙 가진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우리나라 진짜 잘 산다 그러는데 IMF가 온 거예요. 그때 이런 찬양도 불렀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고 진짜 힘들 때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믿고 그렇게 버텼죠. 세상은 그 믿음을 계속 흔듭니다. 끊임없이 흔들고 그 믿음을 못 갖도록 만들고 뭐 살아있긴 하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도록 만드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의 창조주이고 그분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이 고백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는 것. 여기서 언급하는 상은 마치 학교에서 공로를 인정해서 주는 상장 같은 것입니다. 국가가 유공자에게 위로와 격려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보상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하는 상의 범위는 광범위합니다. 단순히 물질적 이득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 삶을 덮는 축복과 인도하심, 마음의 평안, 영적 깨달음, 궁극적으로 영생에 이르는 복까지 포함한 정말 그 다양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훈련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 저는 다 필요 없고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해요. 이게요 너무 모범 답안인데 우리 교인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으로 100% 만족해요. 그런데 굳이 주시면 더 좋아요. 뭐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하나님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몸이 있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위로받고 끝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행복한데 아버지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겨울에 집에 보일러를 뗄 수 없어서 냉방에 자면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추워요. 이렇게 돼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예배하고 집에 왔는데 하나님이 따뜻한 방을 주셔서 겨울에 따뜻한 방에 누워서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저는 성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디서 배웠는지 저도 너무 젊을 때는 그렇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면 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안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혼자 살고 총각이고 이럴 때는 뭐 괜찮던데요. 근데 애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하 내가 인간이라는 걸 자꾸 잊고 기도를 하는데 나는 인간이고 나는 저분의 도움을 받아야 사는 존재이고 저분은 아버지가 딸에게 용돈을 주고 기뻐하는 것처럼
좋은 선물을 주고 기뻐하는 것처럼 저분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보다 저분을 사랑하면 이것을 저분보다 사랑하면 안 되지만 저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저분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시면 이거 갖고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라고 그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제 선배 중에 큰 교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한 10배 큰데 그 목사님은 새벽 2시에 일어나면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제가 왜 못 자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거한테 이렇게 큰 길을 줘서 자기가 심장이 뛰어서 잠을 못 잔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철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훌륭한 분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그렇게 기쁘면 그 교회 반 떼서 우리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그걸 제가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하, 그렇지. 지하에서 개척해서 성도 30명 데리고도 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저렇게 행복하는 것도 행복인데 왜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이렇게 가는가? 누가 그걸 집어넣는가? 성경이 그러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으십시오. 내가 진짜 어렵고 힘들고 이래도 이 부조리한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우리 하나님 주는 걸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그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쟤는 이게 꼭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위로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누구에게는 물질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버티고 나면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이렇게 굶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 안 주시는데 자식이 너무너무 잘 돼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한 위로를 주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누구는 경제적으로는 아니지만 명예를 쫙 높여 주셔서 이게 우리가 보통 관운 뭐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자기가 노력했고 뭐 열심히 살았지만 그래도 못 얻는 게 많은데 하나님 많이 높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이 보상을 해 주시는데 싹 다 주면 좋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걸로 보상해 주고 누군가는 저걸로 위로해 주시고 누군가는 저걸 위로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면 그냥 다 잘나서 그렇게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걸 믿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버티면서 하나님 옆에 매달렸던 사람에게 주님이 때가 되면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도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죠. 네, 우리 교인만은 이렇게 싹 다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혹여 우리들 중에 너무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 좀 세속적이네 이렇게 하시면 난 그냥 그렇게 요거도 먹고 난 다 받을래. 근데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위로해. 근데 우리가 못 나서 주님 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믿고 다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다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꼭 그렇게 기도하면 다른 사람 다 주세요 이러면 그러니까 내가 고마워할 테니까 하나님 난 다 필요 없으니까 박현웅 목사한테 주세요. 그럼 내가 아멘을 받을게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불쌍하게 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위로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진짜 놀랍습니다. 그렇게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믿으라는 거죠. 살아계신 것과 반드시 자기를 그렇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걸 믿어라. 요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것만 있어도 안 되고 이것만 있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요 믿음이 있으면 저분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요 두 가지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사람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대한 믿음이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저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대한 믿음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는 믿음은 없어요. 누군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믿고 보상해 준다는 믿음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믿음도 없고 보상해 준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같은 믿음인데 요 믿음이 조그맣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에휴, 뭐 하나님이 자기 백성 도와주시지, 근데 굶기지만 않으시지 뭐 큰 걸 주시겠어. 에이, 그러면 타락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우리 하나님 주시죠, 풍성히 주시죠, 엄청나게 주시죠,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요 믿음이 있다가 없어진 사람들이 있는 거죠. 심지어 작아진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시고 권세가 많으셔서 필요하면 다 주시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에휴, 그게 꼭 그런 게 아니더라고. 하여튼간 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안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 믿음이 쪼그라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시작을 할 때 에휴, 그냥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지 뭐,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은 이게 자라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저도요 옛날에 잘 몰랐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아유, 그 믿음이 아니요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변한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가? 없다가 생겼는가? 아니면 있다가 없어져 버렸나? 아니면 점점 작아지고 있는가? 보세요. 내가 믿겠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대한 믿음이 믿어지는가? 성경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나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은사,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 믿음이 분명히 내가 믿습니다, 한 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내가 믿어라 이렇게 해서 내 믿음도 있는데, 그거 말고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준 믿음도 있다는 거죠. 보세요. 로마서 12장 3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믿음을 나눠줘요. 근데 분량도 있어요. 그 믿음이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는 거죠.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11절인데 9절만 공동번역 9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믿음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병 고치는 능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에게서 믿음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령의 선물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저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은 것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래, 믿어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거 믿고 그분의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걸 믿어야 돼. 이렇게 두 개를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여기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이 오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배워서 뭐 생각하다가 에휴 그게 돼? 이러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너무너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야 이거 진짜 뭐지? 근데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이걸 통해서 좋은 일을 하실 거야.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내 건가? 하나님이 주신 건가? 믿음의 은사 중에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 좋은 목사 만나면요 여러분 죽습니다. 이해 안 가시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한 300명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3,000명 만들어 주십니다. 예배당을 그렇게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 좋은 목사는 그래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목사님은 믿음이 좋아.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은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누군가는 그러죠. 우리 목사님 믿음 좋아. 우리 목사님. 저 집사님 믿음 좋아. 근데 누군가는 저 하나님 믿는데 저 믿음이 참 이상해 이러다. 그러니까 이게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11장 6절을 우리는 배웠고 익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건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저걸 믿음으로 주시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죠. 지금 상황이 이래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살아계시죠. 살아계십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기에 이 집이 될 것 같아요.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저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하나님 보상해 주십니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보내는지 난 모르지만 반드시 하십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할 때마다 다른 거예요. 집사님 힘들어도 버티세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보장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집사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집사님 이게 이렇게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 그냥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기에 있는가? 이 믿음이 여기에 있는, 하나님이 선물로 이걸 주시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에게 뭐가 있는가? 제가 보면요, 세상에 기도도 많이 하고 막 뭐 이렇게 은혜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보면 믿음 하나도 없이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 목사님 되겠어요. 근데 누군가는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는데 뭐 하다 보면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염려하십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고 없는 줄 알았는데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4절 한글 함정역이 있는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 아이의 아버지가 곧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보세요. 저 아이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은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믿나이다. 근데 문제는 내가 할 건 다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자꾸 의심이 생겨.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성령의 저 믿음의 선물을 주십시오. 성령의 저 믿음의 선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기에 들어와야 믿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을 두고 이렇게 걱정되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 3명을.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얘야 야곱의 12아들을 봐라. 얼마나 형편이 없냐. 근데 내가 저들을 갖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었다. 그러면 내가 너희 아이들을 가지고 저 형편없는 자들을 가지고도 12지파를 만들었는데 너희 아이들을 가지고 내가 일하면 그렇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아멘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저 믿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하시죠.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지만 하나님 하시면 하시죠. 믿음이 여기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성령께서 지금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뿐만 아니라 얘야 지금 너에게 당하는 이 환난이 반드시 복이 될 거다. 이런 믿음을 주시면 이 믿음을 붙들고 사는 거죠. 오늘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충분히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믿죠.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그런데 성령의 선물을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